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 찬송 올립니다. 유달리 긴 장마와 더불어 폭우 가운데 많은 피해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매우 서늘한 가을 기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을 통해서 오곡 백과가 또한 물을 익어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계절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결실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통성경학교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깨닫고 또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통성경학교 또 우리가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20과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그리고는 또 기쁨 위한 탄생,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20모단 가운데 11번째, 그 다음에 12번째 기쁨 위한 탄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21가 한 영혼 사랑, 이게 13마다, 그 다음에 14번째 용서를 향한 열정,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이 참 표현이 아주 절묘하게 되었는데, 말라기에서, 이 구약 성경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1500년 동안 참으로 다른 민족에게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었건만, 이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의가 없어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침묵하다가 드디어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 위한 탄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이렇게 중간사 400년을 이렇게 한 단어로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말라기에서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400년 지나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곧 보내리란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지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제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제사장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렇게 말라기의 선지자는 외쳤다고 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자녀들도 아비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사역이 참 중요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된 인간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이유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성경은 한 장 차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 시간을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은 그 400년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고, 그리고는 알렉산드에 의해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가 또 멸망하고, 로마에서 멸망하죠. 그리고는 또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400년 동안 이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도 역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 배경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또 구약에도 보면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그 창세기가 끝나고 그때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되니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태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마지막에서 출애굽기 그 사이 한 장 넘겼지만은 거기도 역시 43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때 애굽의 제국 통치 아래 430년이 흘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도 등장하고 멸망하고, 그리고는 로마 제국이 등장한 그런 배경 가운데 신약이 시작되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를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라는 선지자 엘리야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유명한 사역이고, 그것을 미리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4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실제로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하나님은 장장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1500년간 세상 그 어느 민족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줬지만 이
마음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어이없어 침묵을 지키고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서 내가 보내기로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요한이다. 그리고 그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서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이라도 볼 수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예언한 것이 400년 지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선지자 세례요한이 바로 보내기로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한 400년 동안의 세계 역사는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가 들어서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 변동의 소용돌이 치던 기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기록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기간, 그렇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사사시대 350년 그 긴 시간, 대체적으로 지도자들의 형편은 없었던 시기, 그럼에도 그 시기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시며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등장해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외친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의 할 일은 마음을 서로에게 다가서게 하는 일이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더 나아가서 인류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그런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말라기의 배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1500년 사랑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했을 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1500년 사랑의 아쉬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말라기 4장 5절 6절 읽었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 침묵 후에 하나님 세례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중요한 사명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세례요한의 일생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시작되는 시점과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주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사를 지나서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기쁨 위한 탄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 위한 탄생.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이 된 이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기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두말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양틈에 잠자고 있는 목자들,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요 또 비천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과 거리가 멀었던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하는 것처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 지키던 주의 사자가 이때 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때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곧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 이 예수님을 보낸 것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은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리고 하늘부터 소리가 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사랑하는 그리고 또 기뻐하는 이런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과로 들어가면은 21과 한 영혼 사랑 또 용서를 향한 열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13번째 마당 한 영혼 사랑, 14번째 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여기에는 역시 복음서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복음서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아울러서 용서를 향한 열정, 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이런 걸 통해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리고 그 용서를 위한 열정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한 열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때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우탄트라는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데 있다. 이게 무슨 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여전히 인격체가 아닌 비인격체 잘못된 사랑의 대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로 바꾸면 재물을 사랑한다, 권력을 사랑한다, 명예를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비극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 성경의 귀한 교훈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행복하고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여기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한 영혼 사랑,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한 영혼 사랑, 상한 갈대 같은 그라사 광의 미치광이, 미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미친 자, 완전 인생이 아닌 짐승같이 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를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땀과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값을 논할 때 보석이나 또는 재물이나 이것들을 우리의 값으로 우리가 가치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하느냐, 땅이 한 평이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이 물건이 얼마나 하느냐, 그런 데는 우리가 가치를 알면서도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 우주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가치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걸 가치를 매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가치,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합니까? 그래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내 목숨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구원받은 우리 한 영혼의 가치야말로 얼마나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걸 여러분 한번 절절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 통해서 또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에게 증거해서 전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일, 그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하여 올 때 천하보다 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참 전도자의 상급이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5가지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배고픈 때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가늠하다 현재 잡힌 여자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짓지 마라.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이런 사랑. 그리고 우리도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먹지 못함이 있으면은 먹도록 나누고, 또 연약함이 있으면은 또 회복되도록 고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를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위에서 기도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고, 그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가족에게 알리라.
그 완전히 폐인이 된 자가 고침받아 그 때문에 부모와 형제들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 고침받아 새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가족들의 기쁨이, 형제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네 가족에게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또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온 유대인들이 함께 오는 걸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현장까지 찾아가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라사 강인을 온전케 하심도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라사 이 땅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 그리고 한밤중 배를 타고 이동할 때 광풍에도 주무실 만큼 피곤하셨던 주님.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다루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도 이 풍랑 앞에 어찌할 수 없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잠잠하라, 잔잔하라, 그렇게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사로잡혀 무덤 사이에 있는 그라사 광인 한 사람을 고치시려 찾아가셨고, 돼지 2,000마리가 그 광인을 고칠 때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 때 들어가도록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돼지 2,000마리보다도 이 사탄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사랑하시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셨다. 약한 자들의 비빌 언덕. 여러분, 흔히 우리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일어설 지팡이 되어주신 주님이시다.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진실과 정의로 시행할 것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그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변화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마태가 그랬지요. 삭개오가 그랬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참 죄인의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14번째 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향한 열정. 여기서 열정이라고 하는 거, 열정. 무엇을 말합니까? 흔히 우리가 열정 이 얘기를 종종 하는데, 열정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시간, 물질, 노력 다 쏟아붓는 게 열정이었습니다. 신경이 거기에 집중하고 마음이 집중되고 온 힘을 마음과 몸이 집중하는, 힘을 집중하는 것, 이게 열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삽니까? 사람들은 역시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것을 얻기 위한 열정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는 그 뜨거운 열정,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힘을 여기에 집중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밑에 당신을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올리는 그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게시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참 인간적인 표현 어떻게 생각?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게시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할 때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이마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왜 당신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런 열정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우리 죄인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위한 용서의 열정이다 이 표현을 주셨어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이다. 이 마음이 없이는 결코 용서가 안 된다. 그리고 또 그 열정이 없다면 용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용서를 향한 열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죽했으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할 내 마음 매우 고민해 죽겠다. 이건요, 단순히 십자가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담당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잠시라도 분리되어져야 하는, 그 때문에 다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주님.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깨어 있으라. 십자가에서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용서를 향한 열정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용서해야 할 대상이 없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자가 있다고 하면 정말 주님의 용서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불붙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힘썼던지 게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십자가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내 마음이 고민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우리는 최고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 사실은 평범한 기도예요. 저 차원이 낮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상당히 차원이 높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모든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아버지요, 내가 원하기는 있습니다만, 나의 원함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탁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열정을 알고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 기도, 우리도 최상의 기도는 마음껏 기도하면서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샬롬.